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섬기는 은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섬기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은혜 가지고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중에 최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 얻는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이지요.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 얻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구원을 받는 은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구원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다른 은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은혜, 또한 전혀 생각하지도 않게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놀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군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좀 고차원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 설교 제목처럼 섬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것이 헌신이고 봉사이고 희생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섬기는 것이 은혜다. 구원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힘이 필요하고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과연 은혜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고차원적인 은혜인 이 섬기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는 좀 불경스러운 말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섬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바로 섬김에 대한 은혜이지요.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섬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동이 있을 때, 그때서야 나는 그 섬기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음이 풍족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섬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은혜는 아무나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됐을 때 내 안에서 우러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섬김의 은혜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는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작정하신 것처럼 그 숨겨놓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또 다른 은혜를 내가 그 섬김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은혜는 아주 고차원적인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그 섬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주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은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보았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본인이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연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자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결박하여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은 이 섬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방인을 위해 끝까지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가두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섬기기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아야지요. 하나님, 나 하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의 시작점을 우리는 먼저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시시때때로 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섬기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두개골을 여시는 아주 대수술을 하셨지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경과되었으면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셨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병원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가장 기뻤던 의사의 말이 수술을 한 머리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5년 후에 다시 오세요. 다시 와서 잠깐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의사가 저희 어머니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의사하고 마지막 상담을 하면서 나오면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저를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오래간만에 저희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사가 나보고 5년 후에 오래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5년 후면 80이 넘으실 텐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80 이상은 일단은 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지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병에 대해서는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만 있으면 끝까지 설명하고 그 병원 가봐, 그 의사가 고쳐줄 거야. 그 병에 대한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처음 3차 신경치료를 했던 병원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병원 약도 하고 그 병원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내가 그분 꼭 소개해서 그 병원에 가보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또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확실히 받은 자가 더 확실히 섬길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전도도 같은 것 아닌가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 더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 죽음에서 내가 살아났던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섬기는 은혜로 더욱 충만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열심히 다하여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인데, 그 섬기는 것이 은혜가 왜 은혜인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섬기는 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 섬기는 은혜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지치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보시면 16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맨 앞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성령이지요. 내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기본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도 지칠 수 있지요. 그런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는데 지치지 아니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40의 한 대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태장, 그러니까 몸뚱이 찜질을 3번이나 맞고,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산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는 당하고 있었지요. 그럼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지치지 아니했던 것은 성령이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 주었고 그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개척교회가 힘들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 몸 하나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당 100 역할을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정말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지치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것이 은혜임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읽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을 5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5글자로 줄이면 예? 섬기는 은혜? 섬기는 은혜 5글자 맞는데요. 맞아요. 섬기는 은혜. 또 다른 말로 생활의 달인. 이 말이 바로 생활의 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나 알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때 지칠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전해야 하지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특이한 점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 아주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가끔 평일에 교회에 봉사하러 오거나 섬기러 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을 저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이상하게 자기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의 자리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참 몸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우리 정 권사님도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늘 이렇게 평일날도 교회에 오면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일날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자기 자리에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영국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만나기 전에 잠깐만 wait,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파스터님, 너는 교회만 오면 그렇게 기도 먼저 하고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닌데 기도하냐? 그래서 아니야, 나는 교회에 오면 무조건 기도하고 시작을 해.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기도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나? 내 힘으로 하면 지쳐. 내 힘으로 하면 지치는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그래서 수시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기도해야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기도해서 내가 지치려고 치면 그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야. 그 힘에 의지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히 섬길 수 있어 라고 그 친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지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지치지 아니하는 그 힘을,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섬김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힘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섬김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박 2일로 이제 아울리치를 떠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섬길 때 그것은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그 섬기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